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주의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악인을 규정하시고 의인을 규정하시고 따로따로 구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 눈에는 똑같은 인간으로 비치고 보이지만 주님 눈에서 보면 악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 따로 있으니 저희들이 그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도 세상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루를 더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 제대로 살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일로서 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키는 대로 산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살려줌을 느끼면서 주께서 이끄심을 알면서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 되지 말고 주께서 하루하루 이끄신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 2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너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너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그 모델로 등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 달라졌다든지 인품이 인격이 고매하다든지 고상해졌다든지 술 담배를 금했고 착실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모델로 삼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25장 본문에 보면 여기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암몬 족속이 나온 거하고 우리의 성품이 보상해지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이 없어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성이 좋고 성품이 온화해졌다는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암몬 족속이 나중에 멸망한다. 이거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질이 온화해지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무슨 연결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델은요, 내가 온유하고 화평하고 내가 착해지고 착실하고 우수하고 성질을 고쳐주고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 주의 이름에 승리하심을 자랑하는 데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심, 매일같이 주께서 승리했다는 것은 승리란 말은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말은 적을 패배시켰다는 말인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의 원수가 오늘날 누굽니까? 이렇게 물음이 돼야 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교회 앞에 나설 때 목사님이나 이런 다른 성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품이 온화해졌는가 그건 하는 것은 그건 지 자랑이죠. 그건 자랑이지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전쟁을 치렀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전쟁에서 패배당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에서 언급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음이 온유하고 뭐 어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내가 예수 믿고 나는데 인간성이 이래 좋아졌구나 라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도착 지점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느냐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성품이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DNA가 유전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부모 아빠 엄마 다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네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잠시만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암몬 족속이 누구죠? 그 사람은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암몬 족속을 아셔야 당신의 평소에 하루하루 살아간 인생의 모든 그 방향이
주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인인데 실례지만 암몬 족속이 누군지 압니까? 다음 시간에 모압 할 거예요. 모압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모압하고 당신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걸 어떻게 엮이게 되는지 당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대답할 게 없지요. 결국은 평소에는 지자랑하는 것이 그 지자랑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교회 다녔고 또는 자기 자랑거리가 충분한다면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곳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의 이름만 자랑하리라 이랬어요. 그 신약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라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냐? 구약에 돌아오게 되면 구원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에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주위에 암몬, 모압,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그런 나라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선지자들이 일러줬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는 기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장이 될 수 있느냐, 그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었어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구원을 신약에는 주의 이름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이름에서 우리가 주를 구원을 안다는 것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뭐 온유하기 싫었고 인품이 거칠어서 어디에 실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신앙하면 뭐 인간이 되어야지, 인격이 되어야지 하는데 어디 그럼 유대인들이 인간성과 인격에 대해서 유대인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이스라엘 바리새인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누가 인간성 좋은지 인격 좋은지. 그 고매한 인품과 인격 앞에서 예수님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질은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사도개인들의 인품과 인격을 못 따라갔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나왔는데 그게 인품입니까? 성전에서 채찍해가지고 성전 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구나 하고 채찍으로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후쳐내는데 그게 인품이고 인격입니까?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장가를 안 가서 장가간지 안 모르겠어요. 장가를 나서 천만당이지. 세례요한이 왜 나서서 그래 그 나무 왕 결혼 문제 나서 가지고 지가 쟁반에 목 잘리고 막 그런 수모를 당하냐 말이죠. 세례요한 하는 말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말을 해도 그렇게 너무 험하게 막 내질르는 같은 느낌 든대. 뭔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이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려서 말을 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그냥말로 의성말도 지키는 대로 스피커처럼 그냥 막 내질러 버렸어요. 마지막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알고 보면 곳간에 가라지는 불소식이 된다. 무슨 지옥불에 진노의 불에 다 소멸된다. 이거는 뭐 사람 좀 가려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조용히 이야기해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섭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내질러 버리면 결국 지 성질대로 결국 지도 죽고 지도 쟁반에 짤지가 죽고 예수님도 성질대로 하다 보면 사형당하고 그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고매한 인품이 그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고매한 인품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걸 본문에서 다루면서 이 문제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결론부터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썩어가는 내 몸이 나중에는 괜찮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죽고 주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신약의 부활입니다. 내 몸을 잊어야 돼요. 내 몸이 괜찮아지는 것을 잊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내 몸이 가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행함, 나의 고생했는 거, 나의 애썼는 거, 이게 내 몸에 다 담기게 돼요. 그러나 내 몸을 버려야 돼요. 내 몸을 버리고 주의 몸으로 바뀌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라. 주님의 이 몸이 얼마나 수고했고 주님의 몸이 어느 창자국에 잘리고 가슴이 멀려간 서시고 피 흘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바로 그것을 찬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게 주의 이름만이 높여주는 그게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것은 뭐냐? 자기 몸만 생각하다가 자기 몸 안위와 자기 원 사수와 보존하려 하다가 그게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민족도 자기 몸만 지키니까 힘으로 길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그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블레셋, 암몬, 모압 나라를 주변 깔아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 현실과 그냥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신을 찾는 그 현실과 어느 현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어느 현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인가를 구분하라고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를 깔아둔 거예요. 뭐 교회 신앙 좋으면 인품 좋다고요. 어느 인품 좋은데 그 인품 좋다는 몸이 누 몸인데요. 여전히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암몬이고요. 거기 바로 모압이다 이 말이죠. 구역에 암몬, 모압, 블레셋, 애굽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주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몸을 사수하고 지키고 내 것만 지키겠다는, 내 민족과 국가만 지키겠다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본성,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차이 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그들도 된통으로 터지고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25장 암몬 보면, 암몬 이것이 이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BC 580년 멸망하고 난 뒤에도 이 암몬 나라가 아주 고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들이 좋아서 이르기를 하하 좋다 꼴 좋다 잘 됐다 잘 망했다 라고 그들은 고소해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사라져버리면 여호와도 같이 사라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만약에 조물주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물주가 우리의 모든 민중들의 신이 조물주라면 우리나라 사라지면 조물주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물주가 일본이란 몽골이라든지 필리핀 그거 작용한다는 생각을 못하죠. 신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자기 민족과 함께 같이 잠잠하든지 뭐 부끄러워하든지 나라는 신도 참 내 민족 하나 못 지키구나, 그래 다른 나라 신에게 졌다 하고 가만히 자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 놓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여기 그 7절에 보면, 2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여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면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라.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요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그냥 처박혀 놓아놓고 또 다른 민족한테 가가지고 여호와 찾지도 않는 다른 민족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그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낼 때 자기 민족이 있으면 끄집어내면 되지, 그 애굽 나라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10번씩이나 재앙을 떨어지면서 때리시면서 나는 여호와하다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체류기간, 적절한 체류기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적합한 체류기간. 체류기간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그 시간적인 간격을 체류기간이라고 합니다. 뭐 스위스에서 얼마나 체류하면 체류기간, 뭐 독일에서나 한국에서나 체류기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신명기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은 각자 체류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곧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허용된 기간만큼은 이 땅에 체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하기 위해서 잠시의 체류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명하고 난 뒤에도 약간 더 버티고 있는 이런 나라의 체류 기간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부재함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졌거든요. 그 부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여호와도 사라져야 된다는 이러한 상식을 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고 심판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더 이상 여호와가 심판하고 때릴 대상이 없어졌다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밖에 없던 그 죄를 이제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건 애굽이나 바벨론 이것들이 전에 이스라엘 얻어맞는 똑같은 죄목으로 이제 얻어맞게 됨으로써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로서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고소해했어요. 꼴 좋다, 잘 됐다, 하나님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적이구나. 그래, 너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입장, 그러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고소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과 대비되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남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 상태로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쉽죠. 이제부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쳤다고 했지만 아무리 자기 민족을 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징벌을 할 때 징벌을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벌을 했으면 거기에 징벌했던 영수증이 있어요. 마트 살 때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수증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영수증, 그 자리가 남아요. 그 자리가 발생되게 되면 그 자리에 이번에는 암몬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자리에 따라서 암몬을 심판해버리고, 암몬 치고는 안 되는 모압을 집어넣고 쳐버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쳐버리고, 애굽 쳐버리고, 바벨론 쳐버리고, 다 쳐버리고, 이방 나라 한국, 필리핀, 인도, 일본, 중국 다 쳐버리는 게 북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의 체류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서 뭐를 남기느냐 하면 무슨 자리를 남기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에서는 언약에 의해서 저주하고 언약에 의해서 구원한다는 그러한 정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보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복사기에다가 복사를 해버린 겁니다. 문방구에 복사하듯이.
이스라엘은 사라지도 이스라엘을 그동안 어떤 입장에서 다루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본격적으로 심판해 나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본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의 체류기간, 잠시 이용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권사님 장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이용당한 겁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녀간 그 자리에 주께서 이런 식으로 얘를 구원했고, 얘는 심판했고, 얘는 지옥 보내고, 얘는 천국 보내고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되는 영수증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 만날 때는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하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구원하셨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사라졌고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어떻게 구원되는가? 언약으로 구원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오해해가지고 언약을 자기가 원하는 내 나라, 내 욕망에 맞는 내 삶을 꾸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보탬이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빌면 우리 교회 부흥되고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우리가 생활이 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전부 다 내가 확보한 내가 기대하는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좋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운 인간은 교회 나가면 성질이 온화해지고 어떻게 술 담배도 끊고 착실해지고 착한 사람 되면 남들이 내보고 야, 니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인간 됐구나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훌륭한 인격 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노리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암몬을 아십니까? 그 암몬하고 내 인격 고사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무슨 관계 있는지를 모르죠. 관련성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그 자리가 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을 체류기 위한 차원한 뒤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사라지지 않느냐? 그럼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요압이나 좀 똑같은 시세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약간 어려운데요. 요나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네가 산 끝에 가봐라. 내가 모를 줄 아나. 네가 하늘에 가도 모를 줄 아나요. 근데 요나가 이제 도망을 쳤지요. 도망치다가 이게 따라오는데 파도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배까지 침몰될 직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내막을 자세는 모르지만 죽게 된 다른 그 동성자들이 선장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요나를 불러 세워가지고 네가 믿는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하니까 하는 말이 내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할 때 그 뱃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세요. 완전히 심청이에요.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고 나는 죽고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자기를 살리기 위한 여호와를 믿는 미디안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고 난 뒤에 다른 민족이 사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을 미리 합류하고 등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다른 신학계 말고 다른 희한 조물주나 그런 신 말고 오직 용서를 제시한 신 앞에서 용서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용서라는 거 누가 용서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용서라는 그것을 이게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현실임을 용서의 장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실제로 베풀 수 있는 이 현상이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망해 하시는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미를 집어넣어 봤어요. 용서, 예, 그까지 용서 하나 때문에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를 말을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용서라는 의미를 알 때까지는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멸망당해봐야, 야, 이 세상에 내 나라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설 때만 용서보다 더 귀한 건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용서보다 더 귀한 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목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회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꾼이 구원받는 것은 농사 실패하는 것이고, 교사가 구원받는 교사 실패하는 거고, 뭐든지 가정주부가 하는 가정주부 인생살이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용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용서보다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용서보다도 고급 차나 타고 고급 아파트나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사람이 농사 된다고 용서 안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예, 마귀가 항상 너 잘 된다, 너 잘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생각하는, 내가 주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죽을 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한테 죽으면 안 되고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죽으면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그 하늘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미라는 거, 영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비로소 그 시점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건 뭐 적절하지 않은 예인 줄 압니다만은, 남녀 간에 프로포즈 할 때, 좀 되지도 않은 그 이벤트를, 예, 또 별난 이벤트를 벌리는 게 뭐냐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건 남자 쪽에서. 예.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사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자가, 하고 뭐 있어요. 보니까, 예, 다이아 반지가 대단한 되지도 않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든다 이제 전제를 깔았죠. 뭔가 부셔져야 돼요. 부셔져야 하고 다이아 반지라도 뭐가 나오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파쇄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풍선처럼 부풀어서 그것을 천국에 접촉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시도를 한 나라가 뭐냐? 암몬이에요. 모압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희생타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든든한데, 아이고 이스라엘은 꼬라지하고 난 지지도 못 살지.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신의 뜻을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폭삭망했구나. 꼴 좋다. 아하 좋고 잘됐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은 전부 다 모든 살아가는 것이 자기 힘자랑, 자기 자랑, 자기 존재 자랑,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좋은 점은 그랬던 그 나라가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는다고 멸망을 다했던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이게 바로 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나라가 현실이고 종교는 부록이고 하나의 취미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실제로 그 나라 자체가 뭉개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역사 속에 실제 나타난다면,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그 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다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이스라엘 망할 때 꼴 좋다, 그런데 우리 암몬의 신이 두 가지 있어요. 몰렉도 있고 또 말감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또 이름도 아주 희한해요. 여기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암몬 신들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돼 있고, 열왕기상 거기 보면 암몬 사람들이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밀곰이라는 또 신을 섬기고, 이렇게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긴 것은 그들 나라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였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현실이고, 나라 있으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종교를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받쳐주기 위해서 인간들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종교 생활이 그쪽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상에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종교 분야인 줄 알았는데, 종교 분야가 아니고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현실을 구성하는 진짜 살아있는 실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고 다른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자리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압, 암몬 나라 다 칩니다. 다 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내 자랑하라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언약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내 몸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주의 몸으로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내 몸은 안 되는가? 내 몸은 아주 깊숙한 수직경도라 보면 돼요. 우리 수직경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모압이 들어있고, 암몬이 들어있고, 바벨론이 들어있고, 블레셋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끼어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이 몸 잘 되라고 하나님 믿읍시다 라는 거. 내 몸 고상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자질이 대단하고, 내가 남 자랑거리가 없고, 이런 것들만 튀어나오는 이게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 우리들. 이 내 몸이 현실이고, 내 배고프고 내 몸이 현실이고, 종교는 취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주의 원수가 돼요. 주의 원수로 인정받고 주의 원수로 해가 당했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주께서 무상으로 용서하시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는 용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 자리가 비로소 눈에 활짝 열리면서 주님의 용서가 있다면 이 땅에 거지 나사라가 돼도 괜찮아요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 주께서 만들어 놓은 언약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를 찍어내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단청 촬영되기를 바랍니다. 수면 내시경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더러운 자리가 주께서는 우리를 그러기에 더럽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라는 십자가 피 언약이, 새 언약이 들어오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주의고 죽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시나리오가 신화가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내 영광, 내 자랑, 내 자만심, 내 교만, 그걸로 허생세를 다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날마다 죽어 마땅하지만 살려내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비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 주의 용서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 259페이지입니다.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진즉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